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지금 제가 이 세 구절 갖고 앞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한번 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잠깐 오시리가 오신다 얘기하고, 주의 약속은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할 때 더디게 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구절을 쓰시는 분들이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절을. 그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절 갖고 뭐 하냐면, 저 신학교 때는 외국으로 선교 나갔어요. 선교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선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없는 데는 가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앞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이 세 구절을 묶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자적으로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왔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 전 역사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분으로 시간적인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못 봤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접한 오신 사건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되면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2시간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은 뭐냐? 구원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듯이 12제자들이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고요. 사도 바울이 해서 복음 전한, 오늘 77절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갖고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복음 전해서 그날에 제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오리라. 이랬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오리라 해코했죠. 온다는 건 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원문으로 끝이 오리라 이런다. 똑같죠? 아까 온다는 해코. 제가 설명드렸죠? 전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온다. 해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해코에 대해서 모르면 전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텔로스 이름입니다. 끝이 뭔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해지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봤다고요. 원어 비교 눌러주시고요. 텔로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여기 텔로스 써 있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다. 나중인 에이미 존재다, 이럽니다. 나중이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자, 여기 나중 써 있죠? 한글로 한번 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나중이란 텔로스라는 존재다. 끝이 온 거예요? 텔로스가 온 거예요? 텔로스인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는 이래놓고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종말적인 끝남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밑에 22장 13절도 그대로 나는 똑같은 내용을 쓴 거야. 알파와 오메가, 에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처음이요 나중이요.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냐고요. 헬라어의 처음 시작이 알파고요, 끝나는 자가 오메가라는 자. 그 안에서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이 의미를 갖고 24장 14절. 온 세상에 뭐가 전파돼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얘기한 거라고요. 끝이 오리라. 텔로스 한 번 더 볼까요? 원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 오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전파된다는 거, 케이르소했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 한번 클릭해 줘. 원어 사전이야. 유한겔리온 이름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복음 유한겔리온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한겔리온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천사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본적인 단어가 뭐예요? 아고, 인도함 받는. 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권 얘기한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주권,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뭐야?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아고한다는 거예요. 이끄신다.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읽으면서 살아나요.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는 얘기죠. 천사의 의미가, 천사가 뭘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에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풀기 위해서는 천사 이 부분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하고 씨름한 내용을 천사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 30절하고 호세아 12장 3절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자녀를 천사 동등하다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야고보서에서 그 기생 라합에게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정탐꾼. 이 정탐꾼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한 백성이죠. 그러면 출애굽 기점으로 하면 이 정탐꾼은 뭐야?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 두 사람은 천사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함께 가라니, 그러니까 밖에서 너희하고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외쪽으로 이끄는 사건을 본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뭐냐면 기생 라합이 천사를 접대하여 이렇게 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사람이라고 쓰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문맥으로 이어서 쓴다고요. 그런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창세기 18장에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나타났는데 2절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다고요.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래요.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영접한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문맥으로 천사를
찾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특히 스가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천사가 얘기하는. 감람나무 옆에 말하는 두 천사가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 얘기하고 이런 의미들이 가서 풀어지면 달라진다고요. 본문으로 볼게요. 이 두 사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무덤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가서 누굴 봤냐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을 봤다고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까 두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섰는지라.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돌무덤 안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도 흰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사. 표현 방법이 이렇다고요. 앞에서 천사의 의미를 영접한 사람들이 천사다. 이런 부분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을 자꾸 볼 수뿐이 없다. 안 보면 이 이상한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결론으로 하면 영접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가 전파되려면 천사들이 전해야 된다. 이 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천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그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내용이라고요. 전하는 내용을 빼고 하니까 자꾸 문장에서 한글적인 세상적인 의미로 푼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세 문장 갖고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요 얘기를 했는데 시브리서나 베드로후서나 다 복음 전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겠죠. 제가 모르시면 앞 시간으로 가서 들으시면 되니까 이 세 본문들이 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맞췄냐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한다, 재림한다 여기다 맞춘 거예요. 재림한다, 강림한다 이런 부분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강림, 재림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썼잖아요. 야라드. 여기서 가서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파루시아 이런다고요. 이게 강림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발에 이미 함께 있을 때 이런 뜻이라고요. 곁에 있을 때. 단어를 볼 때
잘 보셔야 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하고 나쁜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예수 곁에 앉혔다, 하늘 곁에 앉았다 할 때 파라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로 본다고요. 근데 1차적인 의미로 보면 파라인 곁에 이렇게 쓴다고. 파라레이미가 어떤 단어냐면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 에임이라는 단어야. 곁에 존재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존재다. 그게 파루시아에 때는 겁니다. 근데 자꾸 강림한다. 요단강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 올라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됐다고. 우리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1장 20절에서도 뭐예요? 하늘 우편에 우리 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앉혔다고.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고. 가신 그대로 어디에서 갔냐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온다는 거야? 땅으로 온다는 거지. 땅으로 와서 뭐 하시겠다고요? 복음 전할. 그러면 하늘로 누굴 로마서 하면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의미가 풀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냐고요. 우리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오늘 내용이 우리인 가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한 거라 이거죠. 근데 가진 나를 중점으로 세 구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오신다고 그러는 거야. 나의 상태를 모르니까. 첫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라고. 강림해져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한글적인 의미나 영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의미가 하늘에서 다시 온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다고요. 그 인자가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우리랑 같이 있다고. 하늘에 우리랑 같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의미가 금방 풀리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어디로 오시냐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가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더디게 안 하려면, 잠시 잠깐 오시려고 그러면, 오시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림했고 강림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는 파라에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끝이 오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